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은 꽤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몇 주 전부터 고민했었는데요. 지난주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모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야기해야 되겠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정하겠다, 수용하겠다, 이런 좀 성숙한 태도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왜 그런 부탁을 드리냐면 오늘의 이야기가 세상의 정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특히 그 정치적인 생각, 정치적인 입장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또 수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서로 달랐던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정해놓은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기 위하여서라도 교회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설교자로서의 저의 바람은 오늘 이야기가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들은 후에 마음과 생각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또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의 무게가 더하여지고 생각의 중심이 바로 잡히는 그것이 설교를 하는 오늘 저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서 오늘의 무거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차별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놓고 기독교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언론과 방송에 등장하는 기독교계의 입장은 주로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대개 3개 정도인데요. 동성애, 이슬람, 신천지, 이상 3개의 이유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성애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법과 연결을 시켜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고요. 이슬람은 다문화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고요. 신천지는 위험한 이단이라고 하는 점을 들어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별 금지를 반대한다? 이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보아도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들이 동성애와 이슬람과 신천지를 예로 삼아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교회들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로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동성애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은요,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그 이유를 들고 나올 때 꼭 들고 나오는 이유가 메뉴가 동성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만을 놓고 저의 입장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저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언론 방송에 나오고 있는 그런 기독교계의 주장, 목사님들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 서 있죠. 그렇지만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에도 저는 반대표를 던집니다. 이런 저의 생각을 놓고서 사람들은 진보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저의 생각은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은 대단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원론적이고 또 원칙을 많이 따진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진보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논리를 가지고 따져볼 텐데요,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듣다가 놓쳐버리면 이게 그 맥락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뭔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논리를 좀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논리는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동성애, 이슬람, 신천지 3개 정도 때문이라면 차별금지법은 마땅히 제정되는 게 맞다고 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3개의 거대 차별이 존재해요. 빈부차별, 신분차별, 그리고 성차별, 이 3개가 거대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차별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동성애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신천지의 문제는 세상에 갖다 놓으면은 부분적이고 작은 차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차별금지는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 흐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세상의 어떤 대세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흘러가는 물결입니다. 이걸 막으려는 명분, 막으려는 이유로 동성애, 이슬람, 신천지를 들고 나오는 이 논리는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설득력이 별로 없는 논리가 된다는 거죠. 이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요, 민주주의의 흐름과도 어울리고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하는 주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하는 기독교계의 명분은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동성애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신천지의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제정하여 규제를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세 개의 문제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한스킹 박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목욕물이 더럽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부어버릴 수 있느냐, 뭐 이런 논리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것도 좀 실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썩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차별은 금지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둘째 논리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죠.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서 그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논리를 뒤집어 보면은요, 어떤 논리가 되냐면 차별은 합법이 된다는 논리예요.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을 막았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차별을 정당화시켜준다, 합법화시켜준다, 이런 논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논리적인 모순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살라고 하면은요, 여자들의 경우는 숨이 막혀서 못 살 거예요. 조선시대라고 하는 게 여성차별이 합법화되어 있는 세상이거든요. 여성의 지위, 여성의 권익이 상당 부분 향상되어 있는 오늘의 세상에 살던 여자들이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살면은요, 숨이 막혀서 도저히 답답하고 힘들어서 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가장 널리 확산되어 있는 차별이 뭐냐라고 하면 빈부의 차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빈부의 차별은 다른 말로 하면 돈 가지고 갑질을 하는 차별이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빈부의 차별은요, 무슨 수를 써든지 막아야 됩니다. 빈부의 차별을 막지 않으면요, 우선 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부터가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힘들어지는 것은 흙수저의 자손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합법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곤고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손들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이 합법이 되어버리면 정말로 끔찍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해산의 진통을 겪더라도 사람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면은요. 9절에서 10절을 요약하는 게 세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이제 11절을 요약하게 되면 차별이란 있을 수 없다가 됩니다. 둘을 연결시키면 세 사람에게 차별이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을 읽어보면은 제게 이 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읽혀지느냐?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의 세상은 차별이 극심했었죠. 차별이 합법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차별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차별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 구성원들을 여러 부류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헬라인과 유대인에 대하여 말합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은 인종차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례파와 무할례파, 이것은 이제 교회 내에 있는 분파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할례를 찬성하는 파와 할례를 반대하는 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파끼리의 어떤 차별, 이게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야만인과 스구디아인을 말하고 있는데요. 스구디아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야만인 중에 야만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만인과 스구디아인 역시도 인종차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종과 자유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분차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의 어떤 차별, 이것은 합법적이었죠. 그 당시에 세상에 있었던 합법적인 여러 가지 차별들을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면서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눈으로 봐도 세상에는 합법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 세상의 차별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주장은 뭐냐? 교회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곳이니까 교회 내로 차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오늘의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세상의 차별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새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새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 내에 그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제게 골로새서의 주제가 뭐냐고 묻는다면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벌써 몇 차례에 걸쳐 언급했었던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골로새 교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빌레몬서를 읽으시면 잘 나와 있어요. 오네시모는 예전에 빌레몬의 노예였었던 사람입니다.
노예살이가 고달팠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서 몸을 숨기고 살다가 아마도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gat혔는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기독교로 전향을 하게 되죠.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빌레몬을 아끼고 빌레몬을 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서가 되겠죠. 빌레몬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주는데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쓰고 있고요. 빌레몬서 1장 18절에 19절을 보게 되면 만약에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빌레몬이 순종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 이것을 넘어서 아예 알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하면 빌레몬은 틀림없이 들어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이 만약 그 당시의 세상법, 차별하는 게 합법인 그런 세상법을 따르게 되면은요, 노예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오네시모에게 가혹하고 잔인한 벌을 내릴 거예요. 오네시모를 갖다가 아주 가혹하고 잔인하게 다뤄야만 나머지 노예들이 겁이 나서 감히 도망칠 엄두를 내지 못할 게 아닙니까? 그러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빌레몬을 비롯한 골로새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위대함이며 동시에 초대교회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속에도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 이 정신으로 교회에 초석을 놓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차별은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죄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그 어떤 차별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 차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났던 수많은 병자들, 세리, 창녀들, 죄인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주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의 삶 속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차별하지 않음, 차별 없음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것, 차별이 없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에 속합니다. 우리 안에서
차별을 없애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차별이 없도록 합시다. 차별이 없어지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차별은 하나둘 제거해 나가고 우리 안에 들어오려는 차별은 철저히 차단시켜서 차별이 없는 주님의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반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